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완료 시제로 쓰였다라는 것은요. 여기는 또 영어 성경은 Jerusalem will stumble and Judah will fall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원래는 완료 시제로 써서 확실히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이 통치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소년들을 세워서 고관으로 삼고 보이스, 그러니까 티네이저도 안 된 애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토들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들러 뭔지 아시죠? 젖 먹는 애들, 기어다니는 애들이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데 그걸 제대로 판결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안에 두라. 아니 통치자와 일반 백성의 차이가 뭐냐면 겉옷이 있으니까 너 아직 그래도 겉옷이라도 남았지 않냐. 너 네가 대단한 애야. 너가 통치자 해. 우리를 좀 다스려줘.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 나는 백성의 통치자가 되지 않고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 의복도 없어. 그냥 달랑 옷 하나만 남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엎드러질 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고요,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범하였다라는 것은 항거하다, 대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무슨 멸망이야 지금 괜찮구만.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죄를 마음껏 못 지어요. 죄를 마음껏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기 마음껏 치고 학대하고 이게 이중으로 떼먹고 하려면 어떻게 되면 자기 믿음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무시해야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긴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고 재앙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10절 11절에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왜?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의를 심은 자는 의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없다고 믿어? 하나님은 무시해? 그래서 악을 행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유다와 회파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사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이 말은 마치 여기에 지금 죄인이 앉아 있고요, 검사가 일어나서 죄인들의 죄를 지목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셨는데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가나안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했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검사처럼 하나님이 딱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죠. 12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거는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통치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풍요가 독이 돼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내 공고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가 괜찮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제는 풍요함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다면 오늘은 이 그래서 남자들은 권력 욕에 취해서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착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학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시온의 딸은 시온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도 교만하였습니다. 자, 남자들이 주로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그 교만을 표현한다면 여자들은 주로 허영과 음란으로 그 교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린 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뭐죠? 교만을 나타냅니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이 꼬시는 눈,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이거를 루터는 뭐라 하냐면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남자들을 유혹하는 형태로. 근데 그들이 몸에 장신구를 갖추는데 21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이아 반지 하나만 껴도 오 다이아 여기다가 프라다 백 하나만 오 프라다 이렇게 하잖아요. 프라다 백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똥 있잖아요. 루비똥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 하나만 하면 됐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식으로 쫙 하는데 2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유다 지도자 인사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쌓아놓으니까 그 집에 있는 만화님들은 뭐 했냐면 보석 사고 장신구 사고 그래갖고 그것으로 주렁주렁 꾸며가지고 막 지갑은 가방은 옷은 속옷은 뭐 이런 거예요. 이 스카프는 여러분 그렇게 21가지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가 통용되지 않는 거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은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뭐를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는데 그가 의지하던 모든 양식, 의지하던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귀인부터 능란한 이 어떤 그 장인, 복술 치는 사람, 하여튼 다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면 수박밭 있잖아요. 수박밭에 이렇게 나무 4개를 딱 해놓고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높이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 4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초가 그 나무 4개가 낡아서 삭아서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가 됐든 것 간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빼고 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니네 의지하던 것 제하여 버릴게. 두 번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시. 머리에 막 이렇게 머리가 여자 머리가 대머리 되고 하체 드러나고 그런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그날에 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많아요. 벤츠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백은 명품이고 지갑에는 돈이 가득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죠? 돈 많은 거? 그 어떻게 뭐 돈을 싸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쫙 해갖고 몸에 지니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거 챙겼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은행에 맡겨놓고 뭐 은행을 들고 갈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 장식물을 아름답게 하던 모든 장식물을 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여러분을 꾸미고 있는, 여러분을 치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치장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치장한 건요, 다 우리 고린도전서 했잖아요. 불의 공력이 지나갈 때 불이 지나가면 싹 다 없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빼앗든 착복하든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해서든 자기 거 이렇게 긁어 모아서 자기가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미를, 어떤 사람은 힘을, 건강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신다 그랬고,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박사님이네, 어디 교수님이네, 또는 뭐 어디를 졸업했네, 가방끈이 얼마나 기네, 돈이 얼마가 있네, 뭐 차가 어떤 차네, 이런 거 나를 치장하던 모든 것도 제하신다는 거예요. 2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그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은 이 냄새에 약하잖아.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몸에서. 노끈이 띠를 대신해. 막 이렇게 띠, 팔찌, 뭐 이런 거, 발찌 이런 거 했는데 노끈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 여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막 머리가 막 이지러지고 빠지고 대머리처럼 부스럼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이거 뭡니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굵은 제위에 앉아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그래서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이 말과 언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의 장정은 칼에 죽는다.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한다. 그 성문은 슬퍼하여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던 게 뭔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뭔가? 다 갖췄어요. 의뢰하는 것도 많고 나를 치장하는 것도 21가지나 되니까 치장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환난이 올 때에 이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같이 사라지.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건 뭐냐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 것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너희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 평안도 주고 그 다음에 안정되게 하고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세상의 부와